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이렇게 들고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 백성. 그리고 왕과 백성 또는 포도원의 주인과 종,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 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목자와 양의 비유가 가장 적절한 이런 비유다. 가장 적절한 의뢰스러운 비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뭡니까? 양이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도 과거 자신이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비춰볼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라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오늘 본서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로 우리 주님으로 믿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며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그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을 우리 늘 자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을 비춰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갑자기 질문 던지니까 궁금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본문 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황금 덩어리가 많지 않아도 높은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아도 그리고 건강이 없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나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장군이 되고 왕이 되어서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풍족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만족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갯길로 빠지고 말았죠. 그가 총애하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충성하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버리는 그런 야비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 아내로 인해서 자식도 많이 낳았지만 때로는 그 자식들이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깊게 묵상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진정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컴퓨터가 발전되고 또 이렇게 프린터가 좋아지고 복사기 좋아져서 되게 큰 교회가 아니고는 자체적으로 이제 주보를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그 주보를 원고를 봐서 인쇄소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어떤 교회 주보를 담당하고 이렇게 했던 인쇄소의 집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보내주는 주보 원고를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항상 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짧았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설교학 공부를 하면 설교 제목을 한 몇 자 이내로 하는 것이 은혜스럽느냐,
열자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학교 때 배웠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항상 설교 제목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보니까 온 거 보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아니 왜 이렇게 짧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로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의 성향을 잘 아는 이 인서수의 집사님이 분명 설교 제목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정도는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간에 뚝 잘라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상해서 이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누구누구 집사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설교 제목이 다른 때보다 너무 짧아서 확인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집사님,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목양실에 그 주부가 인쇄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설교 전에, 예배 전에 그 주부를 보면서 잘 됐는가 확인해 봤는데 그만 이 목사님이 주부를 보면서 눈물이 핑 돌고 결국 설교 내내 가슴이 먹먹한 채 이렇게 한 시간에 이런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보에 인쇄된 그 설교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이면 충분한 내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보니까 마음이 많이 이런 솟구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상 더 황금 덩어리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권세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그 다음 절합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십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안식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첫 번째 일상의 삶에 있어서 안식을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원래 개혁 성경에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게 더 은혜로울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풀밭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꿨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양에게 있어서 의식주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양이 푸른 초장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거죠. 그 양에게 있어서는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당연히 의식주 문제예요. 그런데 그 양에게 있어서 이 의식주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약 양이 스스로 초장을 찾을 수 있고 스스로 쉴만한 물가를 찾아갈 수 있다면 목자가 굳이 필요 없죠. 따라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그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고 참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참 목자가 됐을 때 의식주 문제에 대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의 만족을 쫓아서 스스로 안식을 쫓아서 몸소 나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죄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이 말은 뭐냐면 생수에 거는 그야말로 시냇가에 물 거는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목자가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안식을 찾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건데 이것도 웅덩이를 팠지만 물이 가둬지지 않는, 물이 그냥 조금만 들어가면 금방 새버리는 그런 쓸모없는 웅덩이를 판 거다. 이거는 인간 스스로 뭔가 방법론을 찾아서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외교를 하고 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개발을 하고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더 충분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 안식을 얻는다는 거, 그거 실패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와 번영 속에서 오늘 우리 주위에는 감춰진 독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독초를 보지 못하고 거짓된 축복의 초장, 거짓된 축복의 물가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초장을 찾아 나서는 사람, 세상의 물가에 빠져버린 영혼들을 보면 참으로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목자로서 생명의 초장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는 일상생활에서 있어서 안식을 주시는 분이지만 또 한 가지는 영혼에 대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삶에 대해서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렇게 됩니다. 3절 확인해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끔 있죠. 우리의 모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피폐되기도 하고 은혜 충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과 죄악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친히 이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이 말씀이 얼마나 뜻깊은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지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이미 성부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나도 알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내 몸을 희생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소생게 됩니다. 영혼이 다시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해 주시는 길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리고 명확하게 정의해 줄게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랬죠.
죄시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 죄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죄값을 치러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렵다함을 값없이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어떤 돈을, 어떤 노력을 치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 바로 어려운 백성이다라는 이 칭호입니다. 좀 더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 행위가 어렵다함을 친히 증거했고,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어렵다함을 이렇게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구구절절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그것까지만 일단 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그냥 쓰러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얘기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감염병이 엄청 크게 돌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분이 목사님인가? 성경을 들고 본인도 감염되었으면서도 그 아픈 환자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면서, 그런데 불신자였던 그 의사가 크게 감동을 받고 그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이런 코로나의 골짜기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우리는 건강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5절도 가볼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이것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신을 믿고 세상의 인기를 따르고 부귀 재물 영어 근사를 쫓아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정 꼴짝 빠질 때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꾼 못자는 양을 해치는 그런 강도나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도 우리의 대적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어떤 역경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하여금 승리의 밥상에서 앉아서 승리의 잔을 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선한 목자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보면요, 미국에 간 유명한 그런 한국의 야구 선수 돈도 엄청 벌었는데 결국은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결국은 나라고 떨어져서 지금 미국과 그 유명한 그런 이 프로야구 이 단체에서 계약을 못 해가지고
다시 한국 돌아와야 되니 어쩌니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재물과 영화를 얻었지만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죠? 노래 제목이 하나 결혼까지 생각해서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있잖아요. 참 그 노래가 은혜롭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단한 인기 가수가 마약에 쓰러져서 어떤 화장실에 쓰러지는 찾았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그렇게 했는데도 얼마 있지 않아서 또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이렇게 가서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공황증,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가까이 가고 그 마약의 한순간에 온 마음이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 같아서 한 번 됐더니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약이라는 약기가 빠지면 또다시 부름이 오거든. 그러니까 또다시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폐가망신한 길로 빠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세상 것들을 목적을 이렇게 목자로 삼으니까 이런 현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의 영역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안식을 주고 결국 승리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쫓을 때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선한 목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고 어떻게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 시편 23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목자 주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꼴짝에서 지켜주시는 것은 선한 목자가 하셔야 할 일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부님이 그 팔레스타인에 한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왜 그 팔레스타인에 가서 머물렀느냐면 양치기들, 목동들의 삶과 그리고 그 양떼들의 생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성경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동안 그들과 함께 이제 머물면서 살았는데 그 팔레스타인에 이제 그 목동들하고 그 양치기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심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양떼를 데리고 동굴로 피신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목동이 또 다른 양떼를 이끌고 그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동굴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신부님이 속을 걱정했어요. 아이고, 저 양새끼들이 서로 섞이면 나중에 이게 목동은 이게 내 양이다, 이게 내 양이다, 내가 싸우지 않을까. 저 섞여서 저 어떻게 하나. 이제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비가 그치고 나니까 한 목동이 탁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탁 나가니까 거기에 있는 양떼들이 다 섞이지 않고 따라가더래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그 목동한테 그 노래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래놓고는 그 목동 보고 숨으라 그래놓고 양떼가 자기를 따르는지 아닌지 노래를 부르면서 막 했대요. 그런데 한 마리 새끼도 안 따라왔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양은 멜로디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목동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온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큰 것을 해주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그렇게 출세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먼저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그렇게 가면 마치 양의 어미가 그 목자를 따라서 쭉 가면 양 새끼가 그 애미를 따라서 가면서 결국 목자를 따라가게 되듯이 오늘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들이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주님을 따르게 되면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따라오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충분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선한 목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아서 승리의 밥상에서 승리의 축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고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새들 나를 해치 못하리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손길에 붙잡힘을 받아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귀한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 예물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위에 복을 주시되 마침내 복 있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푸른 초장으로 실마로 물가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참 좋은 날씨입니다. 모처럼 온풍기도 안 켜고 에어컨도 안 켜고 창문 열어놓고 예배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우리 예배당의 그 앞쪽에 도로가집 앞에 담장에 이런 그 화단에 정말 철쭉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특별히 그 올해는요 흰 철쭉이 굉장히 푸짐하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구경도 하시고요. 이렇게 오셨지만 이제 뭐 이렇게 거리가 충분하게 유지하면서 식사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찬양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월의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감염병의 강풍도 굳이저 잠잠케 해주시고 이제 완벽하게 종식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 연약함 속에 또 병상에서 또는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병원에 있는 우리 기독 환우들도 하나님 복 주셔서 마음껏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은혜 주시는 역사가 여호와 나의 목자, 내 그거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